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나는 겸손한 사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줄 아는 사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가정에 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스스로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과도 같이 평범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교만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죠. 투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요, 이 여자 성도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아이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명기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정교육은 부모의 교육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를 마칠 때요, 그렇게 그 가정 기도를 마치게 될 때에 이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 기도를 마치게 될 때 여기에서부터 큰 해머가 날아와서 내 머리를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것과도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마칠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속에서 내 솔직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내 남편과 그 남편의 자식을 향한 기도는요, 사실 다시요, 내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남편과 남편의 자식을 향한 기도는 사실 껍데기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짧고 짧았던 내 아이를 향한 기도에서는요, 그렇게도 짧았지만은 내 모든 전심과 내 모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자 성도님이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 안에도 이처럼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자 집사님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투페이스,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 안에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세상과 또 사람을 향한 교만하고 이중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여리고와 이 아이성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중심부를 향해서 진격하기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으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다 내어주어야 하나? 그럴 사람 없죠. 그 누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네이티브들, 이 원주민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 군대를 만들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내려고 가나안 연합 군대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연합 군대 가운데에서도 기브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 트라이브라고 하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이 가나안 군대에서 쏙 하고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고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시키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던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쫓아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역시도 죽을 목숨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폭풍과도 같이 들이닥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기브온의 마음은 불안했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자신들은 이곳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부족이에요. 그런데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스스로를 꾸밉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신발들도 다 떨어지는 것을 신었고요. 옷도 다 헤어진 것을 신었어요. 그들의 가방도 그렇고 그들의 음식도 일부러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하반절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러 버렸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대단한 당신들 앞에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목숨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의 목숨은 지켜주세요. 자꾸 비행기를 막 태우는 거예요. 자꾸 비행기를 막 태우다가 결론은 우리는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세상에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 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와도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도 같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은 뺏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 그리고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너희들이 보고 살려줄 만하거든 살려주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쫓아내버려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약속을 하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큰 피해도 입게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난번에는 아이성에 이어서 오늘은 기브온과의 이 약속 문제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겠습니까?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중요한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려버리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브온이 하는 그 달콤한 유혹, 기브온이 하고 있는 그 달콤한 말에 그의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8절입니다. 본문에 앞선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날 문득 기브온 부족,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백성은 아니에요. 아주 먼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당신들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민족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신들의 종이 될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길갈이라고 하는 옆 동네에서 왔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 장소는요, 옆 마을에서 오게 되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굳이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가 라스베가스 한 가운데쯤 되지 않습니까? 핸더슨에서 온 거예요. 핸더슨에서 와서 아주 멀리서 옷이 없어서 옷도 다 헤어졌잖아요. 아무것도 다 지금 말랐잖아요.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무섭게 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만 살려달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유혹하는 달콤한 말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던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만나를 주실지 안 주실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나만 있어야지,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만나만 있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면은 넉넉한 곡식을 가질 수 있고 곡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넉넉한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생을, 농사 일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요즘은 아니고요. 옛날에 텃밭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을 때 요만한 플라스틱 상자 가지고 와서 상추 한번 키워본다고 했었거든요. 종종 하잖아요. 상추도 죽였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뭐 만드는 게,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농사일을 내가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내 대신해서 내 재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종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땡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의 말은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까지도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 기본 사람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유익, 이익, 베너핏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본 사람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만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딱 계산해보고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성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기브온과 이 약속을 받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이성 이야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호되게 혼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년이 지났나요?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만 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또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약속하여 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기준, 우리 판단, 우리 결정의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익이 될 겁니다. benefit.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결정하였을 때 이 일이 우리 가정에, 내 기도의 제목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우리 가정에 어떤 베너핏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내 모든 삶의 결정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가, 그가 내려야 되는 결정, 이 민족을 위해서 내려야 되는 결정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마저도 그래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브온 부족이 내 종이 되어주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2번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기브온의 유혹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넘어가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마저도 그의 판단의 기준이, 그 삶의 결단의 기준이 이익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에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물리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내 삶에, 이스라엘의 삶에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결정 가운데서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내 이익만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될 때에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만난 믿음의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이유, 달콤한 유혹에 그의 귀가 마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성급한 결정, 그 두 번째 이유는 거짓말에 넘어갔던 거예요. 거짓말. 오늘 본문에 앞선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가방이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옷은 다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가방은 낡을 대로 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찢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떡에는 곰팡이가 쓸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 이 기브온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들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거짓말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더더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임수였습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정작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같은 기브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의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을 했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목사님, 그 사람만 보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가나안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여라라고, 전부 다 죽여라라고 했어요. 죽이고 쫓아내라. 그들의 문화는 전부 다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절대 너희는 그들과 약속, 화친, 조약, 어떠한 약속도 맺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들이 만나게 되는 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 누구와도 약속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속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약속하자.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약속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의심해 보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었던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이 어떤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너졌다고요. 시작이 하나님하고의 잘못된 관계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요, 내 마음대로의 내 판단대로 내린 그 결정, 어떻게 보면은 사람 목숨 살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내렸던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 기본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이 사울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울왕 시대 때 기본이 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민족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기본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쳤는지 아십니까? 기본을 안 쳐요.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정을 했을 때 두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를 뒤를 이어서 세워지게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정복 전쟁을 벌이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결정을, 지난주에는 아이성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바로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 없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렸던 것이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two face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은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여기에 있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지만은 때로는 우리 안에도 때로는 우리 안에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판단, 사람의 교만함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육신의 길,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사람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에 혹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나오는 그 여자 성도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모든 삶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능력 있는 아름다운 그 가정의 어머니와 같이, 아내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알고 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교만함, 그 이중적인 모습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그 여자 성도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내가 우리 안에도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도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닙니다.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혼란, 믿음의 실수, 사람의 교만함을 전부 다 끊어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능력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내 욕심, 내 마음, 내 교만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믿음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들고 있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어놓는 그 삶이 예배예요. 다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삶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있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카테고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살짝 말고, 그거 말고요. 전부 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한 100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1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지혜가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 하나로 없는 것을 있는 것과도 같이 불러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아요. 얼굴 굉장히 심각해지셨는데요. 네.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거기 가서 절대 그 사람들하고 화친하지 마, 약속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을 내어놓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은 벌 받을까봐. 성도님들 중에 꼭 있어요. 제가 주일만 지나면 제 카카오톡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제 카카오톡을 받으면은 내가 오늘 교회 안 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이야기는 안 합니다. 평안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가지 않으면은 내가 벌 받을까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벌 받을까봐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과 참 생명, 진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예배했죠? 또 넘어집니다. 또 죄짓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으니까, 능력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찬양을 들으시잖아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믿음의 큐티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버리시는 자리. 그래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조건과 관계와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예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버리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이루어주시거든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여호수아와도 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의 결정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목회자로서도 참 만나기가 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이 불면 길에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에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술과 그의 모습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자기 고집에, 자기 아집에, 자기 욕심에, 자기 판단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흔적이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제 가슴에 팍 막혀가지고 참 대화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요. 그의 인생에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린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을 약속을 한다. 하친의 약속을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그의 최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 일 안 해야지. 열심히 일을 안 해야지 벌이라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든든한 예배의 관계를 붙들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의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오늘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위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마저도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가 어떤 이에게는 치유가 되고 회복과 능력과 소망과 비전과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교만함, 세상과 사람을 향한 나의 이중적인 자랑과 모습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주님 예배만 생각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저들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위에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버린 하나님 보시고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